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것은 제가 혼자서 억지로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부패하고 썩고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똑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땅의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남는 것이 뭐냐면 후회가 남죠. 후회가. 내가 왜 그때 그걸 사랑했을까?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런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때가 항상 옵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탄식도 하게 되어지고 좀 심해지면 절망이 찾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떨어져 있으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산다고 해도 환경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참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그냥 내 고집, 내 생각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에 보시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애곡하는 여자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애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애곡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현재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애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로 당신은 이미 남하고 유다는 거의 멸망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은 다 멸절되고 시체들이 들판에서 나뒹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절이 그걸 말씀해 주죠.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하고 유다 현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려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죠. 즐거워할 때가 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어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에는 함께 울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울어야 될 상황이 되면 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볼 때 남한국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울어야 될 상황이에요. 울고 회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울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그런 현실 인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웃어야 될 상황인지 울어야 될 상황인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곡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슬퍼할 수 있는 것,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 사회, 또 오늘날에 있는 교회의 처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은 웃어야 될 때인가 울어야 될 때인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그런 악한 것들에 휩쓸려가지고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교회에서조차도 세상과 똑같은 논리,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문턱을 드나들기만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좀 덜합니다. 작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덩치가 큰 교회는요, 물론 그 안에도 진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덩치 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큰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은 큰 능력이 있어서 세상적인 복도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울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냥 웃으면서 만사가 좋다, 형통하다, 잘 먹고 잘 산다, 사는 게 편안하다 이러면서 웃고 떠들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그런 인식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를 위해서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을 본인들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망조시켜 주지도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사봤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사든지 구입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기쁨이 오나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좋은 집에 이사를 해도 그 집을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 차를 소유했다고 하는 기쁨이 일주일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가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것을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딱 해주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시는 분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언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자랑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우심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점점점 악해간 세상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